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눈이 폭설 너무 많이 왔죠.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마다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요. 그렇잖아요.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죽어버렸고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말론과 기럐. 큰아들 작은아들이 거기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과부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에 갔는데 아직 자리도 뿌리로 온전히 내리지도 못했을 텐데 거기서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완전 실종해버린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어떤 징계냐면 흉년이라는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를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라고 내리신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채찍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켜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가족들 이끌고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버려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뭐 집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상당히 나 이제 뭐 이민 간다, 너희들 너 고생 좀 하려면 해라, 뭐 하여튼 멋지게 자기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좀 폼 잡고 떠났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올 때 좀 폼 잡고 오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폼 잡고 살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다들 고생하셨죠. 그런 것처럼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다 힘든 삶이잖아요. 아마 엘리멜렉도 폼 잡고 떠났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두 아들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두 아들도 차근차근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찾아서 떠난 길 끝에 남은 것은 비참함과 또 남편을 다 잃어버린 세 부인들만 처참하게 그렇게 남아있었고, 텅 빈 손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 너무 힘든 삶이 그들의 삶에 몰아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절망의 땅 모압에서 다시 은혜의 땅 베들레헴으로 걸음을 옮기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 모압에서 거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지금 아직 삶의 뿌리도 못 내리고 엉망으로 힘든 그런 인생의 정말 비참함 속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 고난당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파카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에게 그 엄청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그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상황이 좋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게 바뀌어져서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요, 그 자리를, 그 실패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요,
그 자리를 떨치고 은혜를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후회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아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모압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쪽으로 갔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소식. 그 백성들을 공부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나오미가 그 자부들과 함께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요. 이 자리가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실패의 자리, 어쩌면 수치의 자리였던 모압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소식을 들었으면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징계를 거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채찍을 때리셨지만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열고 나가시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비록 그들이 고통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고 어쩌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고 응답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노역으로 노예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만한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잘 했을까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예쁜 구석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광야로 나가서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의 부두막을 그리워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우리는 인도와 모세 안 보이니까 자 우리 인도할 하나님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그들이잖아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믿음의 구석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이삭에게 언약하였고요, 야곱에게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이 온전해서 너무 예뻐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떠한 고통 중에 놓일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셔서 참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언제나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딱 게임에 지고 나면 끝나고 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텅 빈 손으로 어쩌면 다시 애굽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기양양하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잖아요. 자기 있는 거 전부 챙겨가지고. 그런데 빈손으로 새 여인들만 돌아간다는 거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체면보다는, 내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게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향해 첫 발을 뗐을 때 여러분,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실패하였다고 해서 영원히 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유혹에 이끌려서 어쩌면 욕심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완전히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졸라서 다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전부 낭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의 삶을 어쩐다요? 그 사람도 자기가 멋지게 잘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비참한 삶이 됐어요. 나오미처럼. 심지어 친구 집에 가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친구가 어디로 보내버렸냐면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돼지 치는 곳에 갔는데 돼지가 쥐염열매를 먹었나 보죠.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누가 주는 자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탕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그런데 탕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면 그 인생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에게도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고 생각하다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해져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턴오버해서 돌아갑니다. 멋지게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비참한 뿐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아버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 데서 실패한 아들 터덜터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그렇게 멋지게 의화시켜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터덜터덜 비참한 모습이지만, 처량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그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비참한 몰골을 가진 아들을 얼싸안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막 하면서 가락지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환영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요, 그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그 삶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한 신앙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릇된 삶과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있죠. 한번 망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내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담해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던 중에 두 자부에게,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모압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 자부들은 지금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했어요.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기회를 줘요. 너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길래? 아니면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 여호와 섬길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미는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 남편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라. 겉모습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하나님을 섬길래? 너 고향으로 돌아가 그 모습, 그 신을 섬기다가 망할래? 바로 이건 거잖아요. 어떤 것을 섬길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은 나오미는 지금 자부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와 이스라엘의 섬기신 여호와 하나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두 자부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의 백성과 어디로 그 다음에 돌아갔다고요? 그의 신들에게. 그의 신이 누군데요? 그모스.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는 그리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기회를 준 것은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쨌든 나오미의 이와 같은 권유는요, 오르바와 룻에게는 은혜의 길과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들은 모두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다가 멸망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은혜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 룻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은 이방 땅이잖아요. 낯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으로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로에서 결국 오르바는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룻은 은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그 이름이 성경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 말고 오르바는 그 어디도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룻은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족보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오르바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또 룻이 은혜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은혜의 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의 길, 세상의 신을 섬기다가 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르바에게도 똑같이 룻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은요,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 선택해서 욕심을 따라 선택해서 망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지요? 가룟 유다 모르신가요 혹시? 가룟 유다?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좋은 것으로 유명해졌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엄청난 기회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의 길은요, 풍요를 꿈꾸었지만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길은 비록 빈손일지라도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곁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떡집이요. 떡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니.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어쩌면 나오미와 룻의 귀향은 망한 사람들의 처량한 행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정말 위대한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내게 있는 거 없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방문하셨어요. 그 땅을 권고하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 소식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오미처럼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처럼 어쩌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모압에서 실패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 모압의 땅을 떨치고 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돌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땅 베들레헴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러주신 그 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